네, 오늘은 창세기 계속 이어서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해도 이게 제일 느낌이 살아서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일이다. 제가 언젠가 사실 잘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세 번째 생일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으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육체가 태어난 날, 또 두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된 것을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세 번째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왜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목표가 사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의 카를 힐티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애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사는 거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건 너무 이제 일반론적인 거고. 그렇다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만드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날이, 그래서 세 번째 생일, 이게 인생의 최대의 날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고 내 삶 자체에 의미가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왜 사는지 깨닫는 또 그것을 말씀 안에서 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에 몇 번 아주 큰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97년도에 우리 정혁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실 때, 제가 17살의 고등학생일 때 연합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2001년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같이 이 선교단체 수련회에 가서 첫째 날이었던지 잘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 제 인생은 그 말씀 전과 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아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데 이 메시지가 저의 영혼에 팍 들어오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고 정말 그전과는 다른 정체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5년 정도가 흘렀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25년 뒤에 오늘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내용 나눌 건데요.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혼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까 우리 막 찬양도 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하고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 다른 말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대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다면 제가 그런 줄 압니다. 저는 제 스스로 부족해 보이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기대하신다니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1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을 거야. 저는 나이도 많은데요. 저는 아이도 없는데요. 이미 아내도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이 좀 덜 다가왔는데 시간 지날수록 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네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필요한 것을 더해줘서 축복해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삶, 당신을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만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유대인 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전 세계 대부분 큰 종교들의 조상이 됐죠.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방금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가 20살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전 세계를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제 안에 저항이 있었지만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비행기도 탈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죄도 끊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에게도 이룰 것이야 라고 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이번 주에 지금 저희가 계속 저희 가정에서 한 달에 45,000원 지금 과테말라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편지가 왔어요. 스폰서님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하나 순종했을 뿐인데 그 아이에게 편지가 오고 또 제가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중국인들 또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저께 또 오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축복의 통로로 부족한데 사용되는 것,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에서 25년 동안 점점 더 넓게 깊게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7절에 얘기하죠. 믿음에서 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9절에도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에게도 주어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3장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속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오늘 완전히 저항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너를 나로 다시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너를 나로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네, 시작. 내가 나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의 인생은 정말 그 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때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때론 실패한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삶이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어른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 전에 6월 달에 이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했더라고요. 3년 전과 지금을 돌아봤습니다. 감사하게 그때 우리 함께 하시던 우리 가정은 선교사로 나가셨고 우리 교회는 그 3년 전보다 그래도 지금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또 3년 동안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열매들이 맺힌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명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내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떠날 때 비로소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까도 이미 11장에서 75세고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네가 태어난 곳에서,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는 떠나라. 그리고 아직 어딘지 불분명하지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테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전의 생각의 패턴, 이전의 삶의 습관, 이전에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 우리가 또 주님과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또 어떤 습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떠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떠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고 버리고,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떠날 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갈 때 그러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에서 떠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변화와 사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긴 대로 기질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냥 생존하는 것,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 거야 라고, 그런 삶, 또 우리가 살아왔던 부모님이나 예전에 받아왔던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 생각, 교훈에서 우리가 떠날 때,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말을 들었든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방금 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실천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미 이 고향에서부터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아내도 여기서 재산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때 그런 경험, 그때 그렇게 봤던 거, 배웠던 거, 했던 거,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마치 또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곳에서 모은 재산, 얻은 사람들, 그가 과거에 경험하고 모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어딘지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 그가 사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실행하고 떠나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도 주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글쎄요, 떠나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를 묻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 또 사탄은 요즘에 SNS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비교하는데 자꾸 넘어지게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각자 생긴 대로 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멋지게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은 너무 크죠. 각자 다 다른 땅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성현 형제랑 같이 목요일날 영상을 이제 대리운전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요. 재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영상 찍을 약속을 하고 오후에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강남 쪽에 이제 저녁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하면서 막 오면서 하나님 저 오늘 이제 영상 또 2개 찍어야 되는데 무슨 간증을 나눌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개척 초창기에 우리 만났던 그 젊은 청년 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셔서 저희 애들을 위해서 전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고 그 커플은 지금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어머니는 제주도에 사시는데 제가 전도했다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젊은 커플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면서 오늘 그거 나눠야 되겠다. 주님이 그분 얘기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몇 분 뒤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마치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화가 오셔서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격려해 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분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지금 바로 제가 뭘 기도하고 조금 뒤에 영상을 찍으러 갈 거고 또 제가 좀 전에 기도했고 그것을 바로 마치 이분이 내가 들었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나면서 교회 개척 초기인데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면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아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분이 전화를 오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이 진짜 연출하시는 거지 이게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제가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믿고 또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또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된 삶 살면 좋겠습니다.